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것은 왜 그러시는가? 그 내용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의 은총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랑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랑의 구세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데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행복은 언제 오느냐? 사랑할 때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행복은 언제 오느냐? 그게 앞서서 사랑하는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맞는 말이 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물론 있지만 물론 신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것을 우선으로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 행복은 언제 찾아오느냐?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를 들면 당신이 오르고 싶을 때 남을 먼저 오르게 하라. 예, 강대상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발자국 뛰니까 강대상도 또 강대 단상으로 올라오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순서가 있을 때 남에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는 그냥 기도는 하고 올라오게 해도 된다는 의미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고 싶으면 남을 먼저 정상에 오르게 하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당신이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먼저 남에게 돈을 벌게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틀린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맞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을 행복하게 못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행복하고 상대방 불행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격이 되죠.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대단한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공자의 가르침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남을 먼저 오르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을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서게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중간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슨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체 측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주체 측을 배반하고 주체 측을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에 주체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가르침을 경험하죠. 남편이 아내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행복하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누가 또 행복해져요? 자녀들도 행복해져요. 저도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 못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미안함이 이루면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시골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 하면은 농부들에게 가르쳤어요. 특수 작물을 해라. 그냥 조나 벌이나 또 벼를 심어서 수입을 얻는 거라도 특수 작물을 거기다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쓰게 했어요. 그러더니 시골 사람들이 서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 재정까지도 튼튼하게 된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내가 이루어지고 남을 정말 이롭게 하지 못한 자가 나도 이로운 일이 안 생겨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니 그 행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사랑으로 남을 행복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귀한 일을 해야지 흔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갖는 것도 귀한 것을 해야지 남이 하고 만 것, 실패한 것을 가지고 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그것을 행케 하시사 어떻게 돼요? 좋은 일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좋은 일이 있잖아. 또 광부는 광부대로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부들은 어부들대로 또 어업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IT 산업을 하는 사람은 IT 산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금 좋은 일이 있고 또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항상 내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져가시니까 불의한 곳에 가져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가져다 쓰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니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근본이에요. 주님이 사랑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의 근본이니까 주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까요. 주님의 그 가장 귀한 그 사랑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주님은 원천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죠.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별거 다 나와요. 불의한 것도 나오고 정의로운 것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전쟁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랑의 말씀을 하셨어요. 남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어요. 또 겉옷을 달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속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또 왼밤을 치거든 뭐라고 했어요? 오른밤도 내대라고 했어요. 때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오른밤을 내대면 때는 사람도 있고 안 때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안 때릴 것 같아요. 왜? 벌써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 때릴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때려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실천하려고 기도 좀 해봐요. 그러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한 번 얻어맞으면 몇 배로 갚으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더라고. 얻어맞아. 그냥 대한민국의 큰 중앙 무대를 갖다가 습격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못 참고 그냥 훈련을 받아가지고 화약고를 다시 가서 화약고를 갖다가 피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나 그렇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이 폭격을 해도 물론 폭격을 하지 말고, 남이 미사일을 쏘아대도 물론 미사일을 쏘지 말고, 남이 핵폭탄을 떠뜨린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류와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할지 몰라도 바보 같은 사람이 참으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한 번 얻어맞으면 몇 배로 갚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은혜의 행복을 찾고 부흥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 것만큼 내가 얻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체험하면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것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돌로 얻어맞으면서도 어떻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이신데도 그렇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좋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니 성경 말씀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기록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총에도 이런 은총이 있더라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뭐 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창조 질서를 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특별 은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일반 은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연계에 있는 그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묵시적인 계시의 은총.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는 은총. 저와 여러분 무슨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셨죠.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은 뭐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되어진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생기는 것. 그냥 갑자기 암 환자가 그냥 기도했더니 낫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 은총입니다. 아멘.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제 머리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를 하시더라고. 참 위대한 목사님이구나. 위대한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질서가 있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해요. 물론 영적으로 다 그렇게 밝게 하나님께서 또 환하게 표시했고 알게 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질서는 질서거든요. 질서는 질서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전에 저 기도 포천 기도를 가는데 어떻게 알고 내 머리에다 손을 안 얹고 그냥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더라고. 목사님인 줄 알고. 물론 목사님도 안수받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손을 탁 붙잡고 내 머리에 자기 머리에다가 탁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이 평신도들에게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질서가 허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새파랗게 젊은 여성 목회자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은혜스럽고 좋기는 좋더라고. 아멘 아멘 해서 그렇다고 왜 그러냐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순종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그분을 오히려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우리가 지금 누가 원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념적으로도 원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서로 트러블이 생겨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념 사상적으로 원수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간에 상대가 잘 안 되어서 트러블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월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월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요? 우리들의 편입니다. 아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은 대신 싸워주셔서 악을 쳐부시고 악을 멸절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사랑의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구세주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구세주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뚝뚝 떨어져서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체험하는 날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체험하는 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